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느십니다. 이때는 십자가 순환을 당하기 불과 3개월 남은 때입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로 한때 성전을 떠나셨으나 수전절에 맞춰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수전절은 매년 지키는 절기 중에 가장 마지막에 지키는 절기로 성전을 수리한 명절이란 뜻입니다. 유대 민족의 해방과 승리를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때 극심한 박해를 받던 유대인들이 마카비를 중심으로 혁명을 일으켜 성전을 되찾은 데서 유래했습니다. 봉헌을 의미한다고 해서 하누카라고도 합니다. 또한 빛의 축제라고도 하는데요. 9개 가지가 있는 촛대 메노라라고도 합니다. 이 촛대 첫날에 가장 높은 가운데 초와 오른쪽 가장자리의 초를 동시에 붙이고요. 또 둘째 날부터 하나씩 추가로 불을 점하여서 8일간 불을 밝히며 성전을 봉헌했기에 빛의 축제라고도 합니다. 수전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며 말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나이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확실히 말씀하지 않아서 긴가민가하다고, 자신들의 마음이 초조하고 힘든 이유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몰라서였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핑계였습니다. 앞서 맹인을 고치실 때에도 유대인들이라고 했지만 또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던 것을 보면 일반 백성들만이 아닌 바리새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터인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을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는 일만 보아도 인정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정작 본인들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제대로 말씀하시지 않는 예수님께 원인이 있어서 인정하지 못한다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나이까? 이 언제까지나라는 말을 보면 예수님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적인 태도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으시고 자신이 행할 바를 지속적으로 행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묵묵히 말씀을 전하시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시는 그날까지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멈추지 말고 또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물론 그 길을 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주님이시고요. 끝없이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함으로 그 길을 뒤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십자가 순환을 3개월 앞둔 시기, 과연 어떠한 일을 더 하고 싶으셨을까요?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으로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들을 깨우러 가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발걸음을 그곳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또한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그들에게 30절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고 정말 어떤 비유로 늘 말씀하셨던 비유나 간접적인 어떤 표현을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또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깨워주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밝히 말씀해 달라. 그들이 요구하는 이유를 보면 증거가 불충분해서가 아닙니다. 앞서 양의 문, 선한 목자 비유를 들어 거듭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음에도 완악해진 마음을 가졌기에 그 어떤 가르침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영적 무지의 소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의 이면을 보면 신앙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정죄할 목적으로 어떻게든 약점을 잡기 위한 의도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정확히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십니다. 이미 말해 주었는데도 믿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을 보여주며도 증거하고 있음에도 믿지 않는다고 너희들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게 하시는 것. 때로는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점, 고쳐야 될 것들을 지적해 주실 때 때로는 과연 그럴까? 때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 그것이 우리를 깨우시는 주님의 사랑인 것들을 우리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백날 보여주고 알려줘도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마음을 닫는 사람에게는 말하여도 보여줘도 철저히 거부를 합니다. 양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혹여 내가 못 듣는 이유가 양이 아니어서일까? 아닙니다. 양인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말씀처럼 양인 우리도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듣는다는 말을 있을 때 참 우리가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대화를 하는 것처럼 실제 음성처럼 들어야만 듣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 목소리처럼 들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듣는 것입니다. 찬송이 떠오르십니까? 듣는 것입니다.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듣게 되면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을 수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너의 생각이라고 끊임없이 미혹하고 의혹심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이심을 믿는 자녀로서 여러분 묻고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알고 깨닫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작은 느낌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믿고 또 모르신다면 이전보다 더 명확히 들려주십니다. 물론 이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잘못 오해하면 기도를 통해서만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해서 기도만을 우선시하게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 돌아가셔서 다니엘 9장 말씀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9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느니 라면서 책, 즉 말씀을 먼저 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기도로 연결하며 그 이후에 11구절이지만 장문으로 철저히 회개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필요를 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대적하게 하시고 때로는 선포하게 하시고 감사하게도 하시지만 무엇보다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눈을 열어주셔서 20절부터 27절까지 가브리엘의 환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은 말씀이 소망과 고난 중에 위로되어 살리셨고 또 말씀을 지킬 때 행실이 깨끗해지고 영혼이 눌림으로 녹을 때 말씀이 세워주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도로 연결하고 또다시 말씀의 음성을 듣도록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마음이 의혹되어 힘들다고 하는데요. 성도님들은 언제 마음이 힘드십니까?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몰라서 가장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결혼을 앞두고요. 취직을 앞두고요. 선택해야 하는데 자신이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몰라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 몰라서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그 이면을 보면 어떻게 보면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을 또 느끼고 불행해질까 두려워하는 부분도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선택하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셨다고 하신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신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행하는 일들, NIV에 보면 기적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고치시고 살리시고 치유하신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처럼 사람의 행위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는 척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하신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고요. 그 열매로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의 눈, 영의 귀가 열려야만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지만 육의 눈만 열린 결과 비판하고 또한 그 결과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땅의 영광만 바라고 살았기에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지니지 못했던 결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우리도 영적 장애를 가지고 살지 않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도 아무런 감동, 아무런 깨달음도 얻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 속에서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외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할 정도로 잠자는 영혼이지 않는지 돌아보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유지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신앙이라 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불신앙의 모습,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러 문 밖에 있을지라도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이겨나가도록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 자들에게 아주 귀한 선물로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순종하는 양처럼 목자의 뒤를 따르기에 멸망하지 않고 생명이 안전하다 하시며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성도이기 때문에 생명들이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물로 주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란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영생,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시간만의 개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친밀히 알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이 땅에서 누리는 삶, 그것이 복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크고 강하신 손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손,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지으신 거룩한 창조의 손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지심으로 재창조하시는 귀하신 손이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손이십니다. 너무나 강력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세상의 어떤 세력도 사단도 결탄코 성도에게 주신 구원을 빼앗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복된 한날 되기 원합니다. 다만 영생을 보장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 대한 변함없는 믿음, 순종, 충성입니다. 27절 말씀에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리니 양이 목자를 따르듯 그리스도를 주로 의뢰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른 삶의 자리가 어떠해야 될까? 복음송 삶의 작은 일에도라는 가사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 삶의 작은 일이라는 복음성 오늘 하루 들어보시면서 정말 주님의 길을 묵묵히 뒤따라가는 구포교회 귀한 성도님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